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각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힘든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때 우리는 조금은 쉬고 싶다, 아니면 쉼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래서 각자 다양한 방법들로 이 쉼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시간을 함께함으로 쉼을 얻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것이 진짜 쉼이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쉼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재정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쉼의 노하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쉼의 방법들이 어떤 문제든 어떤 힘든 일이든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요, 이런 쉼들 가지고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힘듦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이전에 좋아했던 쉼을 갖더라도 이전과 같은 편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데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결국 우리 마음엔 무엇이 남을까요? 이 괴로움을 그냥 떠안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괴로움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깊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수많은 짐을 지고 있더라도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쉼의 은혜를 누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어부 출신이었고요, 또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부 일을, 바다를 터전 삼아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고, 또 이 로마라는 나라에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다고 자만했던 지배층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지배자층,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또는 자신들의 능력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분노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지배층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적으로 높은 지식,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또 경제적인 풍요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신실한 시력을 상실해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 이런 지식과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으며 그 결과 예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않고 왜곡해 갔으며 예수님이 문제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겠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도 괜찮은 수준으로 살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과 비교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러한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신념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며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버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설물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또 명예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마음밭을 빼앗고 있다라면, 자신의 마음밭에 이러한 것들만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참 평안, 이러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재물이 그 진실한 사랑을 가리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평안을 깨닫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교만이라는 장애물이 무너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여 부딪히는 데에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 또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과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 앞에 해변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해변에는 굉장히 고운 모래들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 고운 모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고운 모래를 갖기 위해 손을 있는 힘껏 세게 쥐면 쥘수록 우리가 그 고운 모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손에 힘을 줄수록 고운 모래는 우리 손을 벗어나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고 겸손하게 두 손으로 받칠 때에 우리는 우리 손 가득 고운 모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는요, 자신의 힘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 명예, 이러한 재물과는 다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은 이처럼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모델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무시받기 쉬운 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러 네피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피오스는 유아기의 아이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3살, 5살 정도의 아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능력에 통달한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비교의 대상도 되지도 않고요, 상대로 내세운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의 교만보다요, 어린아이들의 겸손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순간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잘 받는 대상입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나이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볼품없고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지식과 슬기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살기 위해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모든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슬기로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그때에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온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은혜.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짐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감내하는 짐도 짊어져야 했고 또 이 율법이라는 짐도 짊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죄의 짐에도 허덕이면서 굉장히 힘들게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고와 동시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인생에 대한 짐 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죄에 대한 짐 또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참 버겁죠.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워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모든 육체의 휴식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불안과 염려,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쉼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주시는 방법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멍에라는 것은요, 동물이나 노예를 속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종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이렇게 풀어 헤쳐 주시거나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쉼인가? 더 짐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 재정적인 문제, 인생 문제, 두려움들에 대해서 쉽게 무너뜨리고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없애주셔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그 짐을 다시 자신의 등에 차곡차곡 가는 것도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없애주셨는데 또 이런 걱정을 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한데 어떻게 하지? 불안해서 걱정돼서 살 수가 없네 라는 우리의 습관은 다시 내려놓았던 짐들을 채워놓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평안이 있는 참된 길, 진정한 쉼을 얻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습관을 가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습관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욕망, 이기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힘든 무거움 속으로 끌어내리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섬김의 삶은 그 어떤 외적인 흔들림에도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주기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환난과 걱정, 염려와 문제들이 찾아와도 이런 힘든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은 더 없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낮고 좁으며 우리의 익숙한 가치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참된 쉼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이 아닌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의미와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낼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안에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며 우리 마음에 깊은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시간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서 무너지기 직전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의 영원한 사랑,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나 저마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재물이 너희를 쉼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너희를 쉼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희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속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실 때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환난,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그 멍에를 배우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겹게 쌓아놓았던 수많은 짐들 속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멍에가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 두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짐들이 점점 가벼워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